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아멘. 예, 오늘이 4월 1일입니다. 4월 1일은 만우절이라고 해서 거짓말이 허락된 날이라고 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로 인해서 엄청난 손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말은 나와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결과를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에게 일어난 문제, 그 원인 중 핵심은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핵심은 무엇인가? 사도는 4장 24절까지 그에 대한 이론적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우리가 교리라고 하지요. 교리를 설명하고 교리의 어긋난 부분을 찾아냄으로써 교회 안에 그리고 성도의 삶에 일어난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이제 스스로 찾아내도록 그렇게 논리적 문장을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 문장을 빌려올 수가 있는데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어제 살펴본 23절,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4장 23절과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돼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옛사람 버리고 새 사람 되는 거다. 이것이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성도의 삶에 변화도 없고 여전히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변화되어야 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가? 이론적인 설명을 마친 다음에 사도는 실천적인 방법을 제시함에 있어서 오늘 본문 말씀 언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말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언어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25절에서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런즉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새로운 사람이 돼야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이유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을 당하신 이유인데 그렇게 새롭게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25절부터 32절까지의 문장적 구조는 또 무엇을 하지 말고 어떤 것은 하라라는 식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옛사람이고 과거 행동들이죠. 해야 할 것은 당연히 새 사람의 변화된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28절 한번 보십시오. 28절을 보게 되면 행위를 바꾸라. 도둑질하는 자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어떤 한 가지 행위를 제시하고 있으면서 이거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언어적인 부분과 관련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8절도 사실은 이것도 언어적인 부분에 있어서 드러난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물건을, 다른 사람의 재산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 사기, 도주하는 데 있어서 이 거짓말이 하는 행위 중에 하나가 있기 때문이죠. 버려야 할 것, 옛 것, 즉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려면 혼자서는 안 됩니다. 모두가 함께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 그렇듯이 출발점은 항상 어디? 나에게서 시작이 돼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가? 라는 문제를 제시하면서 그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언어라는 것입니다. 나의 언어를 바꿀 때 나를 둘러싼 환경이 바뀌고
그리고 그런 영향력이 세상으로 퍼져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중국에서 한인교회를 개척하면서 이 교민들의 자녀들을 위해 한글 학교를 연 적이 있습니다.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국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있고 어려서 중국에 가가지고 한국말을 거의 잊어버린 아이들도 있습니다. 저희 아이는 3학년 마치고 갔는데 4학년부터 중국에서 공부를 했는데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 이쯤 되니까 중국어가 훨씬 더 편해져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얘기하면서 이게 뭐냐고 물어보면 중국말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주변의 환경이 그래서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한국말을 잊어버리지 않게 할까. 또 태어나면서부터 중국어에 노출된 아이들은 어떻게 한국어를 가르쳐줄까 고민하다가 언어 연상 훈련이라는 것을 해봤습니다. 뭐 유치원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것인데 어느 날 아이들에게 양말이라는 언어를 하나 제시를 했습니다. 연상해보라. 양말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느낌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랬더니 어떤 아이는 노트에다 이렇게 썼습니다. 따뜻하다, 발을 보호해준다, 또 크리스마스 선물, 이런 아주 긍정적이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하는 그런 언어들을, 그런 느낌들을 적어낸 아이도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아이들은 발냄새, 무좀, 이런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한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는 아이는 발차기, 누구를 이렇게 발로 쓰러뜨리는 폭력적인 언어도 나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아이들 그 대답을 쓴 아이들을 이렇게 보니까 아이들의 둘러싼 환경이 그래요. 가장 아이들에게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이 누구겠습니까? 부모죠. 부모의 언어가 그러고 부모의 삶이 그렇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린아이 때는 이렇게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4장 24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크리스찬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런 환경에게 이제는 영향을 줘야 되네.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만 변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변해서 변한 새 사람으로서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려고 하면 결국 나와 함께하는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죠.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역할도 해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를 세우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등 따숩고 배부르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크리스찬으로서의 이런 삶의 자세는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한 사람들, 결국 내가 즐겁고 내가 은혜롭고 내가 평안하고 내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나를 둘러싼 모든 환경을 바꿔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강력한 무기가 언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 습관을 한번 돌이켜보게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어떤 언어를 그럼 사용해야 되는가? 네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거짓된 언어를 참된 언어로 바꾸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러니까 나를 둘러싼 사람들, 특히 교회 안에서, 지금 에베소 교회에 일어난 문제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면 또 다른 삶을 사니까 그냥 너는 너고 나는 남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초대교회 원래 교회 관점에서 보게 되면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는 가족이 되었다는 그런 남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거짓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하루에 3번까지만 거짓말을 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3번까지만 거짓말을 줄일 수 있다면 그는 성자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무슨 3번이나 거짓말을 하는데 성자라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언어 습관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냥 불편해서 그냥 귀찮은 상황을 피해가려고 그냥 대충 둘러서 내던지는 말들, 아마 이런 말들의 대부분이 거짓말일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도 역시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비근한 예로 광고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대부분의 광고가 다 과장 광고입니다. 제가 최근에 필요해서 어떤 물건을 아주 가격이 싸고 좋다고 하는 광고를 보고 구입을 했는데 싼 게 피지떡이었습니다. 중국산 제품을
한국산이라고 거짓말해가지고 뜯어보니까 안에 다 중국산인데 겉보기만 그럴듯하게 만들어가지고 파는 바람에 돈만 손해본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이 만든 물건이 과장 광고로, 물건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데 과장 광고로 미국의 법원에 제소가 돼가지고 패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돈을 물게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놓여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런 광고뿐만 아니라 진짜 거짓말로 완전히 거짓말의 창고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인터넷 SNS가 그런데요. 특히 유튜브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대부분 거기 많은 사람이 보게 되면 돈이 자기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거짓말들로 막 이상한 영상들을 찍어서 올려놓고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그렇게 거짓말로 하다가 거짓말이 드러나는 바람에 거짓말로 유튜브를 찍어서 돈을 많이 벌었던 자가 자살한 그런 불행까지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우리 주변은 온통 그런 거짓말로 둘러싸여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왜 거짓말이 처음 언급됐느냐? 가장 큰 피해를 주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4절을 보게 되면 사탄은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어도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말이죠. 그로 인해서 인류의 비극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 넘어간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거짓말에 한번 넘어갔는데 그 다음에 이 거짓말이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창세기 4장 9절에서 가인에게 물어봤을 때 가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을 거짓의 압이라고 폭로를 하신 것이죠. 거짓은 사소한 것이라도 인류를 파멸시키기 위해서 사탄이 들여온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막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 가운데 어떤 것들이 사실과 다른가라는 것을 항상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귀찮아서 그냥 편리하게 또 융통성 있게 이렇게 넘어가는 것들 가운데 진실된 언어가 없다면 그것들을 바꿔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도우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분노의 언어를 인내의 언어로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26절과 2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노가 언급되고 있는데 분냄이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 30절 보게 되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언어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관계를 해치는 가장 해로운 언어가 또 분노의 언어입니다. 그런 말을 하죠. 분노할 때 사람의 피에서 나오는 독을 모아보면 황소를 쓰러뜨릴 수 있는 그런 독이 형성이 된다. 분노는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주지만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자는 바로 분노하는 그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분노의 언어는 배틀되어 나오기 전에 이미 마음에서부터 그 사람을 해롭게 합니다. 분노가 각종 질병의 원인이라는 사실, 이제는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죠. 가장 큰 피해는 27절 말씀처럼 마귀가 틈탈 기회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의 주도권을 사탄에게 양보하게 된다는 그런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나 사람이 분노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주님도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보면서 분노하셨죠. 그런데 왜 분노를 그냥 나쁘다고만 하는 것인가? 애매한데요. 26절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러니까 해지기 전에 화를 냈으면 그날로 그것을 풀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해를 넘기게 되면, 그 날을 넘기게 되면 그것이 죄로 변하게 되고 그것을 이용해서 사탄이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그 29절을 보게 되면 더러운 언어를 덕을 세우는 언어로 바꿔야 됩니다. 2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언어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욕설 같은 거? 저주? 이것도 역시 애매합니다.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죠. 29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지 않는 말, 은혜가 되지 않는 말은 다 더러운 언어라고
사도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입을 벌려서 말만 하면 듣는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줍니다. 선한 의도로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처를 받는 경우죠. 참 애매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진리를 말하지 않을 수도 없고, 상대방에게 마음을 좋게 하겠다고 해서 거짓말 하지 말라고 했는데 거짓을 말할 수도 없고, 참 애매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이 상대방을 힘들게 했다면 그것은 더러운 말이라고 일단 정의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더러운 언어를 사용하지 않으려면 덕을 세우는 언어를 습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연습이 필요한 것이죠. 그저 생각나는 대로 그런 내뱉는 언어의 습관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것을 그저 상대방이 기분 좋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은혜롭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같은 말을 해도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하잖아요. 바로 그런 언어를 연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 주제 하나만 가지고도 한 달 동안 설교를 할 수 있을 만큼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을 찾아서 나올 때마다 우리가 한 번씩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시된 것은 성령을 근심케 하는 언어들을 그리스도의 언어로 바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0절에서 32절까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31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버리면 빈 공간이 생겨요. 그것을 채우지 않으면 더 더러운 것이 들어온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귀신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귀신이 나간 곳을 성령으로 채우지 않으면 7개 더 심한 귀신이 들어온다고 비유로 말씀하신 거 우리 생각이 나죠. 그러면서 32절을 보게 되면 세 가지 해법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친절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친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대방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저 사람이 이렇게 하면 편할까, 저렇게 하면 편할까, 저 사람에게 도움되는 것은 무엇일까 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친절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왜요? 나는 나부터 생각하게 되는 것이, 이것이 어려서부터 우리가 가져오는 생활 습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얼마 전에 전철에서 20대 처녀가 나이가 70 넘은 노인을 막 핸드폰으로 두들겨 패면서 욕하는 그런 동영상을 보면서 기가 막혔습니다. 내가 좀 불편한데 그 불편함을 옆에서 노인이 조장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나 둘만 키우다 보니까 전부 떠받들어 주니까 이게 나만 편한 것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편리함은 생각하지 않는 그런 습관들이 몸에 아주 고착된 것이 아닌가, 참 두려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친절한 마음이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 살다 보면 어떻게 모든 사람이 다 나에게 호감만 갖고 나에게 잘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습관적으로 또 그렇게 잘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나에게 호감을 갖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신, 십자가에서 기도하신 주님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런 것들도 다 받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것을 종합해보면, 이 세 가지를 종합해보면 나 중심의 언어가 아니라 상대방 중심의 언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해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갈 때 우리 언어도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면서도 참 찔립니다.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그런 삶이 계속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항상 생각을 하시면서 그렇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주님은 마가복음 11장 20절 이하에서 말라 죽은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언어가 얼마나 힘이 있는가. 그렇죠? 왜냐하면 민수기 14장 28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렇게나 생각나는 대로 그냥 말을 하지만 그 말씀이 다 누구에게 상달이 된다고요?
하나님께 들려져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잠언에서 이렇게 경고를 하죠. 잠언 6장 2절을 보게 되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내 삶에 문제가 있다면 솔로몬의 이 경험에 의하면 그것은 내 입에서 나온 말이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1절을 보게 되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다는 첫 번째 증거는 무엇이냐? 언어가 바뀌는 것임을 생각을 하시면서 언어를 바꿔서 삶의 모든 문제들을 바꿔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언어로 다른 사람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덕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언어로 축복을 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언어를 전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또 세상의 어떤 전쟁보다도 더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이 언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도 언어에서 비롯되고 또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것을 해결하는 것도 언어이지만 더 심각하게 만드는 것도 언어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 언어가 변화되어서 우리도 행복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범사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전하는 우리 권사님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가족으로부터 좋은 소식 늘 듣게 하시고 평안함과 행복함을 후손들에게 전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에 곧 코로나가 찾아와서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아무런 문제 없이 참으로 인명의 손실이 없이 그렇게 속히 완쾌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아이들이 온전하게 성장하는데 힘이 되게 하시고 맡은 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원장님과 모든 교사들에게도 하나님 큰 힘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